아는 믿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기서 이에, 그러니까 이후에, 즉 어떤 일 이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또 그 가운데 모세를 만나고 또 엘리야와 더불어 만나신 그 일 이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방을 넘어 온 유대 땅에 이르기까지 그 소문이 허다하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당대 최고의 이슈였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각자의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의 재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대로 예수님이 이런 누구의 재림이다 누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일들이 온 유대 땅에 두루 알려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이는 곧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이제 장차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온 유대 땅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식들이 전파될 때를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고난의 때가 이르렀음을 상기시키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곧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기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무장한 상태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갈 사명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비단 예수님만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 모든 예수님의 무리들이 함께 겪는 고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십자가 사명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 바라보면서 이 변화산의 주님을 상기하면서 진정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라도 고난 가운데라도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보시고 제자들에게 고난의 때를 말씀하시고 고난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셋을 데리시고 산을 내려오시니 이 산 아래에서 보니까 적잖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제자들 전부를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요 딱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은 그 산 밑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은 제자들이 한 무리의 사람들과 어떤 소동을 벌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고요. 또 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하니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어느 누가 이제 데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지 않겠습니까? 산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밑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도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당신들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아니냐, 귀신을 쫓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상황을 보아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기단을 했겠죠. 야,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냐 글쎄. 또 한편에서는 거 봐라 그 소문이 다 거짓이었다.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그 다 거짓이다. 또 한편의 서기관들은 또 뭐라 그래요?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겠죠.
자, 이 장면은 이 먼저 이제 산에 올라갔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 산 위에서 세상에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장면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산에 올랐을 때는 어땠습니까? 두렵기도 한 마음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황홀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세상 만사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지내는 게, 주님과 함께 여기서 지내는 게 좋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았는데 막상 산을 내려와서 맞이한 현실은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에 거기에 비판하는 그 각종 무리의 사람들, 거기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는 그 세상이 이런 괴로운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찬송 부르고 또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고 그럴 때는 그냥 세상 만사 다 있고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계로 교회가 무슨 뭐 시설이 좋고 뭐 서비스가 좋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여기 안에, 우리 이 안에 차고 넘치면 우리가 또 예배드리면서 고백하고 또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냥 이 순간만 바라보면은 세상 다 만사 다 있고 이 순간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참 세상이 힘든 거예요. 세상도 힘든데 여기도 힘들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래도 이곳에 오면은 참 좋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이 그냥 오셔도 바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또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각자 돌아가다 보면은 다시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이제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던져지다 보면은 그냥 사는 게 또 다 걱정거리고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이제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이 이게 다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더랍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해결하지 못해서 넋놓고 바라볼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고난에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온갖 스트레스에 그냥 뭐 병이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산에 내려온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웠겠어요. 마주하기 싫은 현실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부가 영화를 보러 이제 극장을 갔는데 마침 그 영화에 출연하는 이 주인공들이 이제 무대 상영, 상영할 때 무대 인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지방까지는 뭐 안 올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극장가에는 이제 가끔 이렇게 시사회 말고 이제 영화 상영할 때 그렇게 이제 무대 인사를 하러 이제 감독 또 배우들이 올라와서 인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이제 인사하러 올라가면 장동건이 딱 올라오고, 장동건, 여러분 장동건 아시죠? 장동건. 장동건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부가 앉아서 장동건을 실물로 딱 보는데 아내가 딱 보니까 TV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막 멋있고 막 늠름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그냥 부리부리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TV에서 보는 것만큼까지는 아닌 거야.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덩치도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고 얼굴도 이렇게 직접 보니까 뭐 잡티도 많은 것 같고 나이도 세월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는 주름도 TV에서는 안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보이고 생각보다 별로네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한테 좀 별로지 않아? 그러려고 남편을 딱 보는 순간 남편은 없고 웬 오징어가 한 마리 와서 앉아있더라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장동건, 뭐 원빈, 강동원
그런 빛나는 막 비주얼들 보면서 뭐 거기서 또 이제 막 비교하잖아요. 누구는 뭐 장동건이 더 낫네, 뭐 원빈이 좀 이렇게 못하네, 뭐 장동건이 뭐가 잘생겼냐. 그러다가 막상 현실에 돌아오고 보니까 전부 다 오징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징어처럼.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야, 이게 현실이구나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이 곧 험한 십자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당장 돈 문제와 싸워야 되고요. 병마와 싸워야 되고요. 이게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느라 핍박당하고 모진 박해를 견디기 이전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천국을 맛보았지만 밑에 있던 제자들은 아주 죽을 맛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자존심 상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재 중인 상황이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하필 그럴 때 좀 이럴 때는 좀 적당한 상대가 마음의 병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좀 나타나면은 그래도 뭐 기도해주고 뭐 마음의 병이 뭐 물러갔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게 물러갔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좀 그런 적당한 상대가 나타나면 좋았는데 귀신 들린 아이, 그것도 뭐 이게 심각하게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런 절망적인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 센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대가 나타나게 된 거죠.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이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 있지 않겠느냐.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번 이 사태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한 제자가 나서서 어디서 또 본건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긴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얌마 예수라는 이름이 한둘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출신지를 명확하게 밝혀야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갈게요? 안 떠나갈게요? 안 떠나갔으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는데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야, 박력이 없잖아, 박력이. 그래가지고 귀신이 도망가겠어? 목청껏 부르짖어야지. 무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떠나가라 막. 근데 여전히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거품을 물고 경기만 더 들더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온갖 비난당하고 저기 뭐 저래가지고 귀신 쫓아내겠냐고, 저 가짜 아니냐고, 저러고도 제자냐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루만 예수님 쫓아다녔어도 저거보단 낫겠다. 거기다가 이 서기관들까지 가세해서 뭐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예수님 열심히 또 비난하고 주장하고 핍박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참 딱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육체적인 문제건 영적인 문제건 간에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뭘 열심히 안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걸. 물론 그렇게 더 열심히 하면 해결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해결 못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 열심히 해서 될 일은 열심히 하면 돼요. 그죠? 언젠가는 될 거예요. 열심히 하면. 노력해서 될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항력이라는 이 요소는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 말 그대로 불가항력. 여러분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죽음의 생명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수명을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에 인간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라든지 진나라를 통일했던 황제라든지 전부 다 영원한 삶을 추구했지만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봤지만 전부 다 실패했어요. 이게 권력으로도 안 되고 뭐 눈부신 과학과 의술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생명공학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다 보면 인간을 복제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세포 복제하고 그거 다 이식하고 그러면은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단절하고 모든 내 안에 죄의 찌꺼기라 할 수 있는 그 사념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고행의 고행을 거듭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자각할 수는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떤 선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가거나 극락에 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얼마나 많이 선을 쌓아야 될까요? 행해야 될까요? 가만 보면 여기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딱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열심히 선을 행하다 보면 될 거야.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여기에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나서 야, 나만큼만 하면 천국 간다, 나만큼만 하면은 극락왕생한다, 그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설프게 주장했다면은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저 건방지구나, 저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자랑을 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잘못을 까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잘했길래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티라도 잡아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라도 잡아내면 그거 가지고 뭐 천국에 간다고, 뭐 극락왕생한다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주장을 했다면은, 거기 감명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에게 홀려서 교주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고, 여러분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선의 공덕이 쌓일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공덕이 쌓여지려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죄가 있는 한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죄가 다 없어져야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플러스로 선한 공덕이 쌓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죄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쌓이더라도 쌓이는 것인데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선을 아무리 쌓아도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귀신 쫓는 일, 또 죽은 사람 살리는 일, 불치병 고치는 일, 이거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 안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크고 많아요. 천하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자연재해를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볼 수가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시간을 초월할 수도 없어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초에 산을 옮기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장비를 동원해서 포크레인으로 냅다 파다가 옮기면 옮길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못하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서 아무리 예수님 흉내내도 귀신은 절대 쫓겨나지 않아요. 이거 해결해 보겠다고 칼춤 추고 작두 타고 그래서 다른 귀신들 불러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사람 말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귀신이 어떤 존재인데? 귀신 하나가 나가서 다른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백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근본적으로 이 행위를 가지고는 이런 방식으로는 귀신이 쫓아나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만이 천지의 조화를 어지럽히는 이 영적 존재를 쫓아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야단을 치셨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을 쫓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능으로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이게 못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야단을 치실 일이 아니라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을 다독여 주실 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못할 일 못한 건데 인간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그거 못한 건데 그거 야단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제자들은 괜히 주눅이 들어서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낸 걸까? 왜 우리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야, 괜찮아. 원래 이거 너희들 할 수 없는 일이야. 기죽을 거 없어. 괜찮아. 내가 왔잖아. 그렇게 다독여줘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독여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원래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퇴마사가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악마를 퇴치하는 그런 것은 영화나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라고 야단치신 것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당연히 이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지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단순히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 너희들 왜 내 명성에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느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믿음이 없다. 당연히 나를 또 따라다니면 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근데 또 사람들은 이제 믿음 얘기하면은 또 교회에서 이 믿음을 얘기하면은 여기에 또 이게 크기를 대입을 하게 돼요. 자꾸만 크기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큰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 이름도 큰 믿음 교회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성경을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며칠 전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산을 오르기 며칠 전,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뭐 선지자들 중에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오직 베드로만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냐?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냐? 제자들마저도 거기에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흉내내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본 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 했어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따라 해봤자 그 가짜기 때문에. 가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불철주야 뭐 인간의 노력으로 기도하고 금식 선포하고 뭐 때로 자학을 해가면서까지 고행을 해가면서까지 부르짖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다가 또 인간의 노력 같은 거를 자꾸만 심어놓게 돼요. 믿음은 원래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세상 천지 만물을 자유롭게 조화롭게 부리시는 바로 그 창조주시구나. 그걸 고백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꼭 믿습니다. 액센트를 꼭 부여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거기에 굉장한 어떤 노력과 열심 또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액센트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액센트라도 강조를 해야 거기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뭐 죄를 지었거나 뭐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인데 누구든지죠. 지위가 높건 낮건 나이가 어리건 세상에 경륜이 있건 없건 간에 지혜롭건 지혜롭지 않건 간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기에 뭐 다른 어떤 노력, 열정, 공적 이런 거 아무것도 요소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건 그거고 여기다가 자꾸만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구원, 그 영생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얻을 수 있겠느냐.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믿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곡된 믿음을 주장을 합니다. 그 크기를 자꾸만 강조를 해서 어떤 육체적인 열심이라든지 이게 안 되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또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것을 그걸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은 사람이 감당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명으로 나타난 여러 결과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사명, 그 결과물을 그 믿음 그 자체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능력이 뭐 어디서 나타나고 큰 일을 행해야 될 것만 같고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아져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말씀에 귀신도 쫓아내야 될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정도의 일이 일어나야 야, 저 사람 좀 믿음이 좀 있다. 여러분 기도 조용조용히 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야, 저 사람 믿음 있다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막 거창하게 막 유창하게 기도하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막 그러면 목에서 막 걸걸대면서 피도 좀 나오고 또 한 뭐 5시간 무릎 꿇어 봐야 야,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를 보고 자꾸만 그 믿음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믿음이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행위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눈에 띄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거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고백이 되어지고,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굳이 그렇게 핏대 올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간절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 귀가 안 들리시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조용조용 주님과 교제를 해도 주님은 충분히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행위, 뭔가 이렇게 보여져야지만, 열심을 좀 나타내야지만 주님이 알아주실 것만 같고, 그건 그냥 행위인 것이지 그건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도 이미 너를 안다. 서로가 아는 관계가 돼요. 아는 관계.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동일시 여겨요. 예수님도 오늘 이 장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능력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느냐 쫓아내지 못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능력을 행하지 못한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으면은 그 능력이 나에게도 전수가 되어서 나도 능력을 행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그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을까?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능력이거든요. 저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참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시구나. 그거 알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말씀도 나눠주시고 또 때가 되니 또 앞으로 장차 임할 고난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예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서로 아는 관계가 되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아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연예인 장동건을 압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장동건을 알아요. 근데 장동건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과연 알까요? 적어도 장동건이 저를 모른다라는 거에 제 새끼손가락을 걸 수가 있어요. 장동건은 저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장동건을 알지만 장동건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 비로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사람 되려면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려면은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 쫓아다녀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장동건의 팬을 자처하고 막 팬심으로 장동건 나온 영화는 모조리 사서 보고 뭐 그 굿즈라고 하잖아요. 그 물건들도 막 사서 아무리 모은다 하더라도 나는 장동건과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연결이 되면 예수님의 능력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능력 달라고 기적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기도의 정의가 내려지는 것이죠. 기도는 능력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진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달라고 기적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결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연결이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링크라고 하죠. 링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링크가 기도예요. 링크가. 그죠? 막 능력이 쏟아지는 그런 창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딱 보면은 귀신 쫓아내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만 딱 오늘 본문만 딱 분리해 놓고 보면은 야,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그게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 자꾸만 뭘 구하게 돼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시고 기적 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의 맥락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왜? 성경은 오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단만 하나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설명이 되어지려면 그 이전에 변화산 사건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였느냐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이 내용만 보면은 귀신도 못 쫓아내는 그 능력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 있는 내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결국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답을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흡족해지셔서 때가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능력 주시옵소서 이것과 믿음 주시옵소서를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능력의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짐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능력에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 통로로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을 병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진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땀 뻘뻘 흘리고 금식까지 선포하고 온갖 노력을 곁들여서 능력을 쥐어짜내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고쳐주시고 쫓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야 저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도대체 성수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디 보면은 귀신 쫓아내려면은 도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은으로 된 제품도 필요하고 어디서 떠온 무슨 바티칸에서 공수해온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성수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거를 이렇게 촥촥 뿌려야 또 이렇게 귀신이 뜨거워 그러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고쳐주시지 않고 쫓아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꼭 능력 받아야 되고 꼭 이거 고쳐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가 정의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형편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야. 그거는 진짜 주님이 아니에요.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야. 이것도 진짜 주님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뭐예요? 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선지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보고 따라다녔어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시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말도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 귀신을 쫓아내건 기적을 베풀건 그건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이적 베푸실 때 제자들이 요청하거나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뭐 가져와라 그러면은 가져오면은 그건 뭐 보탬이 될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심부름이나 하는 일이지 제자들의 능력이 반영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의지고 능력이고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만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나서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일부러 피하시면서 안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험한 세상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